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 4장 이제 후반부부터 우리가 5장 전반부까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난 어젯밤에 우리가 4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의 그 결론과 연관된 일종의 적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 1절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이제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래서 왜 싸우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지체 가운데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정욕, 이제 이기적인 욕망, 이 이기적인 욕망이 바로 싸움의 원인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기적인 욕망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는 과도한 욕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욕망과 그리고 또 시기심이 결국은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제 이 싸움은 맞춰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싸움을 멈출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말할 이제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야고보 사도는 바로 너희가 잘못된 동기로, 바로 잘못된 동기로 이제 기도하기 때문에 결국 얻지 못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욕망이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까지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결국 이 과도한 욕망이죠. 이기적인 욕망에 지배되어서 이제 기도까지도 이 욕망에 지배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이제 야고보 사도는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무엇보다 이제 내가 욕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네 가지 권면을 줬습니다. 이제 싸우고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복종을 하고 우리를 싸우도록 부추기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실을 뜻하는 손을 깨끗하게 하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바로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 웃음을 슬픔과 근심으로 바꾸는 바로 회개의 자리에 서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 주 앞에 낮추어라.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그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이 높이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11절과 12절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 하나님이 빠진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될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가르침을 유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나왔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공동체, 교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때는 언제나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이 다툼과 분쟁에 아주 이렇게 원인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교회 다툼과 분쟁 중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다툼과 분쟁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 세운 계획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언급하는 부한 자들, 그 부한 자들이 이 싸움의 중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야 될, 그리고 낮추려고 몸부림쳐야 될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서로 비방하지 마라. 서로를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판단, 형제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들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여러분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권 행위. 지금 사람을 비방하는 것 같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사람은 사람을 넘어서 율법 자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결국은 기준에 의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월권,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 법을 세우신 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법을 세우신 분도 그 법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바로 세우실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리고 또 멸하실 수 있는 권세와 힘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질문하죠. 너는 누구기에?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될 수 없는 너가 왜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나는 율법의 입법자도 재판관도 아니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여러분, 그 어떤 비방과 판단의 자리를 멈추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나? 여러분, 자기는 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구원,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한 30년 이상의 이렇게 시간을 같이 쭉 보내다 보니까 참 이렇게 과거에는 참 겉만 보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지금은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쳐왔던 여정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 야, 지금 이분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섭섭할 때가 언젠가 하면, 새로 오신 이제 부목사님들이, 새로 오신 부목사님들은 히스토리를 모르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꼭 이분들은 별로 열심도 없는 것 같고,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최근에 오신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번씩 이렇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 정말 이분들이 섭섭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C.S. 루이스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20세기에 아마 참 최고의 그런 어떤 기독교, 우리가 참 이 하나의 글을 쓰는 분이죠. C.S. 루이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질문 많이 들으시죠?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예수님 믿어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성격이 정말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저렇게밖에 못 살면 예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C.S. 루이스가 이 질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정말 더러우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 믿어도 정말 성격이 아주 험하신 분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저분이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분 성격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저 모양인데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끔찍하겠죠, 끔찍. 그리고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선하신 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훌륭한 모습들이 되셨겠죠.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게 뭔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여러분, 정말 그분의 배경이 워낙 거칠게, 그 앞 세대가 또 거칠게 살았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 그러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끔찍했던 과거로부터 돌아섰지만, 여러분, 그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예수님 믿어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렇지만 그분의 과거를 안다면 지금의 모습만 하더라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여러분 많은 어떤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신 적 별로 없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당하신 적 별로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격이 좋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지금의 성격보다 얼마나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많은 버스를 탔는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바로 앞에 우리 할머니가 한 분 이렇게 힘들게 서 계시는데도 절대 자리를 안 비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이었겠죠. 아마 그 한 젊은이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할머님은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많은 버스에서 젊은 친구가 절대 자리를 안 비켜주는, 그래서 막 속으로 비방을 하고 판단을 하고 욕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목적지가 와서 일어날 때 보니까 한쪽 다리가 불구였습니다. 그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바로 자기 앞에 앉아있던 이 한 젊은이는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이 어떤 패역한 사람이 아니라 일어설 수가 없는, 한쪽 다리를 설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아무리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아니 많은 버스에서 할머님이 서 계시는데도 젊은 친구가 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 외적인 모습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비방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겉으로 하는 판단과 비방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아마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목사님을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의 우리 대표적인 강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말씀과 관련되는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는 아주 이렇게 그 유료였습니다. 유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를 자기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저 정도에서 한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부인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주무시기만 하시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잠만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참 마음이 힘드셨겠죠. 근데 이제 세미나가 어쨌든 다 마쳤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마치고 나니까 그 부부가 자기한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인이, 목사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참 이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저런 남편 데리고 산다고 참 고생하셨겠다. 그리고 이 남편한테 한 소리라도 좀 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인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셨나? 목사님,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우리 남편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오늘 자기를 데리고 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의외였죠. 그럼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람이 왜 세미나 시작부터 끝까지 잠만 자고 계시나? 근데 그 부인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사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무실 수밖에 없죠.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이 어떻게 깨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 않나요? 한 사람은 자기를 너무너무 존경을 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데 자기는 겉으로 좋은 모습만 보고 막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방했던 자신의 모습들,
이거를 보고 이제 참 찰스 윈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법을 세우신 입법자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여건과 환경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그 상대방들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분들을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비방 대신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내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 투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저 사람은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방과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든 곳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겉으로 조금만 드러난 모습,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온갖 비방과 판단들이 바로 참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 다툼과 분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판단과 비방의 분위기가 교회 속에 다툼과 싸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그분을 바로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유일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분을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우리 13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잘 한번 보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 계속 지금 이 1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 우리라는, 우리 지금 이제 번역은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가서 그리고 거기서 1년을 우리가 머물고 또 우리가 장사하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운 그 계획, 그 계획을 자랑하고 그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그러면서 죄는 무엇이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넘어서 죄는 근본적으로 영적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바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선지자는 기록을 하죠. 여러분, 죄는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행동해야 될 선, 내가 거부해야 될 악, 이 악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 선, 거부해야 될 행동, 악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내가 행동해야 될 선과 거부해야 될 악을 누구한테 의존했느냐?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마귀의 부추김을 통해 그것을 먹을 때 왜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선과 악을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 여러분, 지금은 이제 르네상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더 이상 선과 악을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 주장을 하는 것. 하나님, 주일은 모르지만 나머지 6일의 영역은 내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와 관련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그 외의 교회의 영역은 내가 더 잘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주장,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이죠? 이런 뜻에서 그는 철저하게 교회 다녔는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그래서 계속 주어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느 곳을 갑니다. 그리고 머물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나? 장사를 하고 이윤을 보고, 모든 그의 삶의 일의 주어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향해 이제 야고보 사도가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빠진 인생 계획을 바로 자랑하고 거기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많이 들으신, 너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기는 안개라기보다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여러분, 이제 이 고대 중동은 뜨겁고 무덥고 건조한 곳이죠. 거기에 바로 수증기가 있다. 그러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여기에 나오는 안개, 수증기는 무엇이냐? 정말 지극히 찰나에 불과한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누구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수증기 안개처럼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야. 그런데 너희가 1년 후, 2년 후 계획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너희들 존재에 맞지 않는 것인가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전도사님을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청년 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셨다가 이제 저희 집이 아주 이렇게 어려우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신학을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셨습니다. 포기를 하시고 이제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그래서 우리 할머니, 제가 태어나고 한 유치원 정도, 한 초등학생 때 그 전부터 저는 우리 할머님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님이 항상 저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목사가 돼야 될, 주의 종이 돼야 될 사람이 저렇게 돈 번다고 돌아다니니까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너희 아버지는 망한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할머님의 예언과 확신대로 항상 망하셨어요. 항상. 그래서 저는 참 저희 가정이 이렇게 저희들이 성장할 때 참 경제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께서 나중에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한 30년 만에 한 25년 정도 만에 아버님이 신학교 복학을 하셨어요. 야간 복학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시골교회 전도사님으로 섬기시다가 이렇게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우리 아버님의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좀 죄송한 말씀, 우리 할머님대로 하면 야, 저러면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참 느꼈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의 저희 가정에 제일 치명타가 언제 오는가 하면 이제 아버님께서 아마 어떤 분을 통해서 사업 정보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돈이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중동에서 결국 기름이 오면 그거를 이렇게 가공해서 만드는 유제품, 이제 이거를 이제 전국 총판 이렇게 그 책임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는 금방 부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까운 친척들 돈도 많이 빌리셨어요. 그래서 부산에 엄청나게 큰 창고 2개를 이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만 들어오면 가공해서 이제는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확신을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란 이라크 전쟁 때문에 중동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제 금방 온다고 했던 원유를 실었던 배가 6개월 동안 배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여러분 그 큰 창고 2개 빌려놓고 인건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그때 저는 참 이렇게 생생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야, 진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지금이야 그래도 이런 소위 검색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는지 미리 예측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게 그냥 한 일주일 후면 온다고 했던 그 기름 실은 배가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예측과는 다르게 여러분 이 세상은 움직여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바로 너희들인데 어떻게 1년 후의 계획을 그렇게 확신 있게 세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확신할 수 없는 1년 후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죠? 유일하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1년 후의 일이나 그 미래의 일은 그분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뭔가 맹목적인 이런 강요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죠. 가장 지혜로운 선택.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정말 제가 하기 싫었던 거를 끝까지 요구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기도해가지고 좀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혜를 지나치게 받으면 내가 하기 싫은 이걸 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몇 개월을 제가 실험을 했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떨어져서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성경을 쭉 읽는데 이게 무엇이죠? 야,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공도 실패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성공 실패했지만, 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는 고생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쫄떡 미끄러지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설득된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이거를 하라고 하시나? 결국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그게 종교적인 강요, 소위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 나는 내일 일을 알고 있어. 하나님이 웬만하면 허락해 주셔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너 그대로 고집 부리고 가면 너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져.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아, 정말 제가 설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나는 오늘 일밖에 모르는데 내 인생에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누가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거 고집 부리면서 계속 가면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사랑하셔서 이것을 내려놓도록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제가 이렇게 기쁘게 그걸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제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저에게 정말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찰나에 불과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죠. 먼저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일이고 그것은 바로 악한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리고 이유를 17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것이 악한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게 왜 지혜자의 길이 아니고 이거 악한 길이겠습니까?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게 왜 악한 것이냐? 여러분, 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면 항상 무엇을 외면하게 되나?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잘못을 바로 우리는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주님을 좀 이렇게 섬기도록 도전을 하면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반응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 목사님, 제가 졸업해서 취직하고 나면 제가 그때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은 제가 조금만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 제가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계획 세웠는데 이거 끝내놓고 나면, 잘 마무리하고 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무 명백한데도 그것을 미루죠.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스스로 세운 계획 때문입니다. 스스로 세운 자기 계획 때문에 언제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기회도 주어졌는데 언제나 그것은 뒷전에 밀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세운 인생 계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이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세운 인간 계획, 바로 인생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고 그리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15절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운 인생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현은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오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우리 이제 이렇게 적지 않으니까 아마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갑자기 이렇게 뇌출혈이 온다거나 갑작스런 또 암을 발견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단란하게 보였던 가정이 그냥 한순간에 뭔가 휘청하는 일들을 저 정말 많이 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오기 전에도 바로 참 우리 교회 신실하셨던 우리 집사님이신데 한 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뇌출혈에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응급실, 우리 중환자실에서 아마 회복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무엇이죠? 정말 우리 그 은혜라는 찬양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셨을,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나는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장례식 가면 이런 걸 많이 보셨죠? 이런 표현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제 세상을 떠나셨던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참 이 장례식 한 번씩 이렇게 가면 그것도 인생을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글 중에 아마 제일 자주 나타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오늘이라는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나셨던 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너무나도 귀하고 엄숙한 시간이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나? 첫 번째는 오늘 하루 바로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로 나라는 사람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구나. 그래서 이 하루를 맞이할 때 여러분, 엄숙함으로,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아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나는 이것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면 나는 저것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너질 수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어떤 고통, 이런 소용들이 한복판에도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뜻이 바로 이것이면 나는 이것을 행하면서 살겠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것이면 나는 저것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언제 빛납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이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빛나게 되는 거죠. 빛나게 되는 것. 저는 참 이렇게 우리 부엌에도 아마 여기 제천에도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우리 당에만큼 군기가 센 데가 교회 식당이잖아요, 식당.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식당 군기가 이제 보통이 아닌데, 거기 가면 누가 대장이겠습니까? 요즘은 좀 세상이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식당의 넘버원은 누구겠습니까? 가장 엄한 시집살이 하신 분이 바로 거기 가면 대장입니다, 대장. 그래서 남편 때문에 속 썩었고, 그리고 또 시댁 때문에 고생했고, 그러면 제일 고생하신 분이 입 다물어라, 그게 무슨 고생이고, 이러면 다 평정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대장이냐? 가장 엄한 시집살이 하면서도 믿음으로 헤쳐나오신 분, 여러분, 그분이 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누가 제일 대장이겠습니까? 가장 험한 군대 생활했는 애들이 바로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청년들한테 다 말빨이 섰는데 제가 딱 하나 말빨이 안 쓴 게 군대였어요. 저는 단기병이었거든요. 제가 눈이 좀 나빠서 단기병을 제가 다녀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면 제일 뒤에 있는 우리 해병대 출신의 형제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방위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만 이야기만 나오면 이제 애들이 다 저를 보고 이제 킥킥거리면서 웃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겠습니까? 천국 가면 누가 힘을 못 쓸까요? 천국 가면 누가 힘 못 쓰겠습니까? 천국의 방위들은 누굴까요? 이 땅 살면서 고생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좋은 시절만 보내다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 가면 구박받습니다. 그렇지 않나? 야, 그렇게 살았다고, 야, 입 다물고 있어라. 천국 가서 물 만난 듯이 돌아다니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험한 고생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거꾸로 된 세상.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주님을, 남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정말 주님 한 분은 보고 계셨던, 그것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수고하셨던 분들은 천국 가면 떵떵거리지만,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미리 이 땅에서 다 누린 사람들은 천국 가면 거의 저처럼 방위처럼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마치 고난이 오고 우리들의 삶의 실패와 아픔, 무명,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마치 실패자고 패배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 그대로 전천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행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행하여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는, 내 스스로 세운 인생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이제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가지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 1절부터 보시면 부자들인데, 부자들 5장 1절에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울며 통곡해라. 울며 통곡해라. 이런 부자들은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울고 통곡해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것은 무엇과 긴장해서 바라보아야 되느냐?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그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만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는 다가올 미래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봐야만 가장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지금 야고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자들, 여러분, 울며 통곡할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잔치와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부자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울며 통곡해라. 이유는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가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미래. 그런데 그 미래는 여러분 바로 부정적이라는, 이거는 부자 일반이 아닙니다. 부한 자들 가운데에서 그 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부한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고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 울며 통곡을 해라.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2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그런 죄입니다. 그러면 또 이 말씀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될 값에라도 한번 대보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부자들이 범하는 가장 일반적인 죄를 지금 사도는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2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리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여기에 2절과 3절 말씀에 부자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첫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옷을 쌓아두니까 무엇이 슬죠? 바로 좀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참 그 당시에 돈은 주로 금속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재물이 바로 녹이 슬고 썩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용하면 좀이 슬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용하면 녹이 슬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녹이 너희들한테 명백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너희들의 삶이 고생을 만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옷에 좀이 슬고, 그리고 또 녹에 그 어떤 금속의 돈에 바로 은에 바로 녹이 쓴 것은 무엇이냐?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 사용하라고 바로 재물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은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직무유기의 죄.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대조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쌓아두었는데, 돈도 옷도 정말 녹이 슬 만큼 쌓아두었는데, 그만큼 돈이 많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들의 논과 밭에서는 지금 추수한 품꾼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바로 그들에게 제때 싹 이 어떤 소위 품삯이 지불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이지 않나요? 이렇게 녹이 슬 만큼 쌓아두면서도 정작 지금 지불해야 될 임금은 체불하고 있는, 여러분,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대부터 이거는 있었던 일입니다. 정당하게 품꾼에게 주어야 될 그 임금은 그들에게 체불합니다. 말은 무엇이죠? 경기가 안 좋고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을 체불하는데, 현실은 무엇이냐? 그들은 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세 번째 보시면, 그렇게 임금은 체불하면서도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돈 없다고 임금도 주지 않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사치하고 방종한다. 정말 사치와 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무엇으로 묘사하느냐? 너희가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이 사륙의 날은 어떤 날이죠? 이는 끔찍한 날인데, 사륙의 날은 바로 이제 우리가 짐승을 도살하는 날입니다. 도살하는 날. 여러분, 도축장에 끌려가는 가축, 그 짐승, 그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와 또 짐승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살찌우고 사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을 체불하면서 사치와 방탕을 떵떵거리면서 누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나? 그래, 도살의 날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너희들은 살찌우고 있구나,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6절 말씀,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들이 범하는 제일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난하지만 소위 말해서 의인들이 그 현실을 보고 잘못됐다고 책망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들을 입막아버리고 죽여버리는 행동을 그들은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부한 자들이 정말 빠지기 쉬운 그런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 세 번째는 누군가? 바로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부자, 재물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으로 재물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개인과 자신과 공동체, 이것은 재앙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자들이 범하는 네 가지 목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쌓아두는 죄, 그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임금을 체불하는, 꼭 치러야 될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사치와 방탕을 누리고 있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입을 막아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행동은
공평하게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가올 고생을 바라보면서 부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가난 그리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들의 메시지와 가르침 모두는 다 모여서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 맞추어졌나? 삶의 고난과 실패,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기에 대한 정말 많은 가르침이 주어졌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고난을 헤쳐나오는 데는 탁월한 능력,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어디에서 무기력해졌느냐?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바로 부자가 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는,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거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제 교회에 한 번씩 그 부흥회를 갈 때 한 번씩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하실 수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내일 교회 믿음이 훌륭한 좋은 그런 모델이 있으면 우리들한테 한번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우리 교회도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데, 왜냐하면 참 이렇게 저분 얼마나 훌륭하냐, 제가 밖에서 한번 간증을 하고 나면 꼭 한 달 만에, 대부분 한 달 정도 안에 대부분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오히려 좀 우리한테, 성도들한테 실망을 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하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끼리는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나누지만, 사람들 앞에 그들을 하나의 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 이 질문과 싸워왔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는 사람을 높인 죄. 한국교회는 사람을 높인 죄. 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제가 청년들 집회를 참 많이 다녔는데, 이런 연합 집회를 가면 그 연합 집회를 주관하시는 몇십 년 동안 연합 집회 주관하셨던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연합 집회, 청년들 연합 집회를 참 수십 년 동안 제가 진행해 왔는데, 그때 청년들이 열광했던 소위 강사분들이 계신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청년들이 열광했던 목사님들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지금 몸성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 그렇게 청년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던 그런 참 지도자들 중에 지금 몸성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또 조금 더 과하게 말씀하면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칭찬했던 성도들 중에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성공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믿음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더 강해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도 고난의 때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 그 고난을 승리로 바꿔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우리 역사들을 쭉 읽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 어떻습니까? 그 훌륭했던 분들이 바로 그 성공하고 나면 정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그냥 한번 멀리 떨어져서 한번 보면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구약 성경에도 손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 다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다 특징이 무엇이죠? 정말 오랜 고난의 시간, 그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죠? 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끝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참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환난의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성공하고 나면, 부자가 되고 나면, 자리 하나 차지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냥 말 그대로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고생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재앙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미래는 지금도 위기인데, 여러분, 향후 20년 후 지금의 상황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게. 왜? 정말 불과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례 없는 부흥과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한국교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권력을 가지니까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온갖 총회와 온갖 조직들을 한번 보시죠. 독버섯들이 우죽순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짓밟고 자신이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성공하고 나니까 자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죠. 그래, 마음껏 노십시오. 좋은 날 10년 남았습니다. 10년 후면 지금의 대접이 아니라 쪽박 찰 날이 있으니까 그래, 짧은 시간 놀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저는 참 우리 앞선 세대, 제가 우리 앞선 세대한테 정말 이야기합니다. 당신 우리 장로님들 수고, 목사님 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꼭 하나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도 당신들의 역할이지만 오늘날 교회를 말아먹은 것도 당신들입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 제대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책임이 바로 당신들한테 있습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세웠지만 당신들이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고 마음껏 판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세운 계획에 지배되어서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바로 악하고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 있습니다. 이 하루를 주실 때 주님의 뜻이 이것이면 이것을 하고 저것이면 저것을 하는
하나님의 지배된, 하나님의 뜻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부자의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여러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껏 흘러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어야 될 것 정당하게 잘 지불을 하고, 그리고 사치와 방탕 우리가 잘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옳은 말 하는 사람 아프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저는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뭔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끝이 좋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잠깐 반짝했다가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끝이 좋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